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십기명입니다. 십기명은 인간이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의 지침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도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는 나르며 살고 짐승은 땅에서 뛰면서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고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땅을 밟고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했습니다. 즉 위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생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그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살아도 안 되고 짐승이 사람같이 살아도 큰일 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어뜯었다고 하면 이건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주보면 상처를 받고 허물이 보입니다. 부부도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천국까지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곧 생명의 시간입니다. 세월이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런 시간보다 적절한 기회,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기회가 바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월의 낭비는 곧 생명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달라집니다. 축복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인생에 지난 후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하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필수의 영역이 있고 선택의 영역이 있습니다. 필수는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덜 중요한 일이.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삶이 지치고 번아웃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게 지혜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신학 시간도 양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라고 해서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수험생이 가진 1시간은 다른 사람이 가진 100시간보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응급 환자의 5분이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생사를 다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 시간을 보호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쓸모없는 일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의 생명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본질을 놓치게, 본질, 이게 마귀에게 속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TV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고 앉았고 인터넷 검색이나 하면서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서 생명의 시간을, 금쪽 같은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나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주님은 단호하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의 의식주 문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다 둬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이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에 어리석다는 말과 주의 뜻이란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모르고 방향을 잃고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우둔함을 어리석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잃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에 속한 뜻이 있고 영에 속한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고 땅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올해 표 구절이 뭐예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참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법이고 방향이고 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사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막 불릴듯 일어나는 소원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 찬양을 할 때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소원이 뭔지 알아요? 어떤 선물과 목적을 이루는 게 소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회개의 마음이 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헌신하게 마음속에 불듯 일으켜주고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어릴 때는 번뜩이는 비전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이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로 목표를 정하고 하루의 시작을, 삶의 시작을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루의 출발점을 기도해 두셨어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1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결과가 방탕이다. 방탕이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은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아주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던 에베소 교회가 풍요하고 나니까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첫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에베소 지역의 이 풍요가 술과 음란과 방탕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도 세속에 밀려 야성을 잃어버렸고 타락에 휩쓸려 가버린 거야. 주님은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세속으로 떠내려갈지라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인생을 방종하며 방탕하며 살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져서 세속으로 엉켜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올여름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실에도 이와 같다는 주의 음성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올여름 성도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희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세속과 거룩함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내가 결정하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인생을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항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던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래서 인생에 묻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께 귀를 묻고 답을 물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다 약한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오늘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길을 모를 때, 방법을 모를 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앙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열정을 줘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갈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나도 보이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추구해 명예를 찾아야 되고 권력을 찾아야 하고 높은 자리와 출세와 이것만이 인생에 원하는 세상의 풍요를 향해 가려고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보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저 세상을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바라크,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한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은 파도도 많아도 세상의 요동을 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지키며 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지쳐요.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박수 소리가 안 들리면, 누군가 인정하고 격려가 없으면 탈진해버려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도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악한 옛 습관을 벗어버린 그 사람의 삶이 변화인 거예요. 전에 대전으로 이사를 간 집사님이신데 술, 담배가 막 중독자야. 하루 담배를 2각을 피우고 매일 소주 1병을 마셔야 된대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오히려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돌아가 떨고. 이게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설교를 듣고 그 집에 가서 부인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진실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난 안 간다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 온다는 거를 얘기하고 그대로 이 얘기를 했지. 어떻게 설교에 내 얘기를 달고 할 수가 있느냐. 자기 얘기만 하는 대로 자기만.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또 막 화살처럼 박히더래. 그러더니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 저녁은 어떻고 수요일은 어떻고 다 알려줬더니 지가 먼저 가더래. 얼마쯤 있다가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부부가 와서. 아니, 개인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무슨 병이 들었으면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했더니 큰일 났습니다. 제가요,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막 이래. 그러면 사는 말이, 어느 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담배를 쫙 불어서 쭉 들이키는 순간에 그 담배 연기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후 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서 숨이 막 막혀오더래요.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그런데 그 시간부터 자기 속에서부터 술, 담배가 받지를 않는데, 이러다가 완전히 끊을까봐 큰일 났대. 오늘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야. 우리 마음을 움직여 행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끊지 못하는 남모를 악습관이 있습니까? 그 악습관 때문에 거룩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떠들어대면서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늘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세상줄에 매여 있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야. 그래서 신앙은 파도를 타고 이기는 거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돼지한테 양가죽을 씌웠다고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본성대로 이 돼지는 시궁창에 가서 또 굴르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돼지는 몸에 땅구멍이 없답니다. 그래서 돼지가 분비물을 자기 몸에 굴려가지고 몸에서 나는 열을 식힐 때 시원한데, 그 돼지 우리는 깨끗하면 안 돼. 그냥 철쩍철쩍 질퍽질퍽해야 시원한 거야. 굴리며 사니까. 이게 돼지가 가지는 본능이야. 이걸 갖다가 양의 가죽을 씌워서 목욕을 해서 매니큐어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다가 깨끗하게 놨다고 행복하냐? 아닌 거예요. 왜? 그 돼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가 한번 뒹굴게 돼 있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직분을 가지면요, 좋은 신앙이 안 돼. 이중적인 삶을 살아. 자기를 속이며 살고 늘 내적으로 갈등하며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포장된 모습이 아니기 원합니다. 성령인 내 안에서 운행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 속에서부터 오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에요. 성령께 마음의 지배를 당한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야.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변화는 성령이 지배할 때 이 악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끊지 못하는 악습관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오직 나의 영으로, 루ach,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사오니 내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 하늘이 열리고 열린 저 하늘에서 언약궤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추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마주보며 실망하고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바꾸고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